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기획문화출판국 주관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바쁜 일과를 마치고 영혼의 안식처인 주님의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래전에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지역이 되도록 먼저 믿은 저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젊음과 건강을 하신 유석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 없도록 치유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서진교 목사님을 청빙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인계받아 처음 처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저희들의 믿음은 부족하기만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제약, 전염병,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획 문화출판국 주관 수요예배를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되어 있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 기뻐하고 친교를 나누는 예전 저희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그 사역에 우리 기획 문화출판국 부원들이 더 힘을 내고 헌신하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석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 각자의 말씀이 되어 중심과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교육자님들과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20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 독일의 프리드릭 제국의 대왕이 계셨습니다. 프루시아 제국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왕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혜롭고 어진 대왕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이분이 통치하고 또 재임 기간 동안에 주로 그 빈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촌 많이들 방문을 하고 가서 발견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대왕이기도 했고 주로 제수들이 많이 갇혀 산다는
그 감옥도 왕이면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그 죄수들을 격려하고 또 죄수들에게 좋은 훈시도 하고 그런 민정 대왕이다. 군림하는 대왕의 모습이 아니고 백성들의 삶을 살펴는 그런 대왕으로 존경받는 임금인데 한 번은 감옥에 딱 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막 고함들을 치고 난리들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한 구석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한 젊은 죄수를 보니까 이분만 침묵을 딱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재수가 없어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대왕이여 나를 석방시켜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 치는데 저 구석밖에 젊은 친구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친구는 항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변명을 하지도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으니까 프레드릭 대왕이 다가에 가서 자네는 무엇을 잘못하고 여기에 왔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난 누명을 썼단 말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 젊은이가 자세를 바로 잡더니 저는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삶을 되뇌보면서 잘못한 건 뉘우치고 그런 시간으로 삼고 그리고 형량 마치면 이렇게 석방 얻으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부에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왕이 바로 그런 모습에 감동을 입고는 신하들에게 여봐라 이놈을 당장 감옥 밖으로 몰아내라. 여기에 두었다가는 이 착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죄에 물들겠다. 감이 안 오죠. 그래가지고는 이 젊은 친구를 석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재미난 유머러스 한 이야기잖아요. 다들 여기는 의인들만 있어. 의인들만 있어가지고 나는 죄 없다. 감옥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재수가 없었다. 나는 착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정부가 잘못했다. 온갖 아우성인데 다 착하다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만한 죄인인가? 다들 잘났다고 죄 없다고 우기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죄인 하나 있으면 이 죄인 물들다고 프레드릭 대왕은 여기 두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감옥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신하가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따질 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죄인은 다 내 밖에 있는 사람들, 나 아닌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돌에 손을 쥐고 섰던 그 무리들을 남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도 아마 돌을 들고 그게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서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다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 가운데 진정한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 여인에게 정죄해도 좋다. 돌을 던져서 율법대로 죽여도 좋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거죠.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는 자기도 별 수 없는 뭐였다라는 거? 죄인이었다는 거. 흠도 많고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거울처럼 되어서 자기의 모습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와 현재 모든 사건들을 파노라마처럼 다 비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그렇게 보는데 누가 의인이라고 감히 정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되고 등이 되고 내 길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 때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뭐가 되기도 한다. 거울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은 느헤미야에서 5장의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방송실에 에어컨 좀 들지. 에어컨. 끝절이죠. 5장 끝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하나는 기억해 달라. 기억해 달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내용들,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지를 하나님 뭐 해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Remember me, remember me. 기억해 달라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해요. 이때까지 행한 것 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주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살았고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습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은혜로 그런 축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여 내게 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룬 것이 있습니까?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형통하고 있습니까? 소원하는 바, 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척척 들어주시고 계십니까? 그럴 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위험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울리죠. 예, 많이 강단 쪽에 너무 울리니까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사 제국,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어느 제국에?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 1세 때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자, 술 맡은 관원장 그러는데 생각해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무슨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몰라도 그냥 축축 넘어가죠, 그죠? 술 맡은 관원장.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는 사람, 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술 따라주는 사람 이거는 좀 이미지가 좀 나쁘잖아요.
술을 따라주는 사람. 주로 어디입니까? 그 술집에 가면은 한복 입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술 많이 팔려고 뭐 이렇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접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머리에 새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의 술 맡은 사람, 술 따라주는 사람, 이거는 아무라도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다,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느헤미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유다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나라 사람의,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파사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메데파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서 북왕국이 망했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니까 아수르가 정복한 북왕국 유다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바벨론으로 넘어가죠.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였으니까. 그 아수르를 누가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정복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이, 강한 바벨론이 제국이었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삼키지 못했던 남왕국 유다를 딱 삼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 젊은이죠. 이 젊은이가 끌려간 거예요. 그때 뭐 느헤미야만 끌려간 게 아니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 많은 젊은이들, 좀 일꾼이 되고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막 그냥 착출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쓸만한 사람들, 제목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향력이 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술을 따라주는 사람? 왕의 술을 따라주는 사람. 여기에 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포로면 자기 나라를 정복한 그 페르시아는 원수국이 될 건데, 그리고 아닥사스 왕은 원수 나라의 대장 아닙니까? 왕이니까, 최고의 높은 분이니까. 그럼 내가 나더러 술을 빨아들면 내가 애국자라 그러면, 내가 안중근이고 내가 이준이라고 한다면, 땅 싸면 나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고 우리 민족을 정복한 흉악한 그런 나라의 수장을 내가 없애버렸다. 가슴에 포탄을 뿜고 터져가지고는 같이 죽으려고 했잖아요. 일본에 전항하고, 일본에 뭡니까? 히로히토 뭐 죽이고 뭐 같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 그래요?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페르시아 제국인데 인물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적국의 나라, 포로로 끌고 온 젊은이에게 그 중한 일을 맡길 수가 있냐? 술 맡은 가는 장, 술 따라주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나쁜 마음에도 독약이라도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더라도 왕이 술잔을 바로 들지 않아요. 먼저 술을 따르고, 먼저 이 술잔 속에 누군가가 몰래 독을 넣어놨느나, 그걸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누가 했죠? 느헤미야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나라 임금을 지키고 임금을 시중드는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젊은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포로로 끌려가면 대개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신임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건 엄청난 성공적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사람, 그 친구 뭐 했다 그러죠? 출세했다. 출세했다. 출세의 뜻이 뭡니까? 출세의 뜻이 뭡니까? 나갈 출자에다가 세상 세자,
세상으로 이제 비로소 나간 사람이 되었다. 그 출세했다는 거거든. 그 출세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술 따라주는 충신이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냐.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의 술잔을 따라주는 그런 역할, 시험을 하는 그런 역할을 중대한 일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듣는데 무슨 정보를 듣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되어져 있다. 지금 조국 이스라엘이가, 조국이라니까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조국이 누구죠? 조국이 뭐죠? 자꾸 사람을 그 사람 이름을 잘못 지어놔가지고 우리나라 바깥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나의 조국이 어디냐, 나의 조국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고 하다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실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예루살렘 소문까지 듣고 내가 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냐? 누가 전해줘도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예루살렘 소문을 딱 듣거든요. 성벽이 해파되고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려요. 슬픈 기색에 사로잡히게 돼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슬픈 기색을 슬퍼하게 되는데, 자,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이거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자, 2절을 봅니다. 2절 찾았습니까? 2절,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누구의 모습을 그려봐야 돼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려봐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그죠?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어요. 또 뭐합니까?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또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많아이다 간구하나이다.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의 폐허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고 내 할 바 아니다. 내가 안들 뭐 하겠느냐. 포로로 끌려온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신경 끄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편하게 살자.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국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마치도 내 몸이 찢어진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누구였다? 느헤미야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오늘도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생각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저는 생각하죠. 저는 생각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한테만 떠맡기면 돼요? 직장 생활에 아무리 분주해도 교회 소식 들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소식 들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소식 들으면 근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를 빠졌는데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이게 뭐 앞에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돼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느헤미야, 이거 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위로 받으시다. 하나님이 뭐 받으시다? 위로 받으시다. 누구 때문에? 느헤미야 때문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계신다? 이게 성공 아닙니까? 이게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 때문에, 부족한 저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고 계신다? 위로를 받으시고 계신다. 저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처럼 축복받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이름 넣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위로받으신다. 부끄러워서 못 하겠죠. 부끄러워 못 하시겠거들랑 앞으로 위로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랬나?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앞으로 위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나의 삶 때문에 누가 위로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 행복하죠.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다.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들 관심 없거든요. 성전이야 어떻게 되건, 자기의 조국,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이야 어떻게 되건, 백성들이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요. 내 앞에 코가 몇 자라고, 내 코가 몇 자라고 석 자라고 하면서 뭐 그냥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판국인데 느헤미야는 달랐다. 그 소식 듣고 엉엉 울지를 않나, 금식까지 하지 않나, 기도로 간구하는 그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들이 느헤미야를 좋지 않게 생각해요. 자, 이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왕이 그 내용을 알게 돼. 아닥사스 왕이. 그래,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그러니까 너 어디 아프냐? 너 무슨 고민이 있느냐?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왕의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저한테 너무 가중하고 제 분에 넘칠 뿐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아무래도 네가 고민이 있는 거다. 어서 썩 말해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성전은 폐허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들으니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금식하며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감동을 먹고 너 조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그 나라를 네가 안정을 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를 자기 밑에 시중 들던 그 느헤미야, 그렇게 믿고 성실하고 충실했던 그 느헤미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요.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내요. 가서 총독하라는 거예요. 뭐가 됐죠? 이제 느헤미야가 술 따라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 유다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뭐가 되었다? 총독이 되었다. 총독이 뭐죠?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을 총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총독일을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살던, 주도권을 가지고 살던 이방인들이
그냥 있질 않은 거예요. 누구를 방해하죠?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느헤미야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느헤미야 그런 소리에,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리, 신앙적인 소리가 아닌 그런 소리에 넘어갈 느헤미야가 아니죠. 그 사람 이방인들이 반대하면 할수록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성전 재건을 해나가요. 성벽 공사를 해가요. 성벽 공사. 성전이 아니고 성벽 공사를 해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피켓 들고, 요즘 같은 피켓 들고 나왔겠죠. 시위하겠죠. 그저께도 경주시청에 보니까 경주시청에 누가 비 오는데 비를 주룩주룩 맞고 뭘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내다봤더니 1인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1인 시위의 내용이 뭔가 또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그 선거자를 들여다봤더니 외동 지역에 뭐 폐기물 처리장 하는 거 그 결사 반대 해가지고 이제 혼자 서 있더라고. 어저께 가보니까 어제는 또 세 사람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한 사람은 이제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들고 또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서고 들고 서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현상을 생각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강요하니까 이방인들이 나와 피켓 들고 나와서 공사 절대 반대, 성벽 공사 절대 반대, 결사 반대 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반대 여론들이 득끓을 때 웬만한 사람들 접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 안 해도 나 먹고 살기는 걱정 없어. 내 다시 그 페르시아로 가면 나 임금에 사랑받고 총애받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화롭게 잘 살 수가 있어. 이러고 팽개치고 돌아가겠죠.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신앙이 투철했든지 성경을 가르쳐요. 뭐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성경을 가르쳐. 그때 당시에는 토라라 그래.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백성들이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20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얼마나 청렴했는지 몰라요. 깨끗한 지도자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떳떳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함,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끝까지 충성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분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은 지도자였어요. 총독이었어요. 밤이 되면 남들이 고요함 속에 젖을 때 이분은 총독의 집에서 방에서 나와서 집무실에서 나와서 성벽을 거닐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밤에 그 현장 속에 와서 둘러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게 되거들랑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이따금씩 한 분씩 공사 현장, 교회를 지는 그 현장에 나와서 한밤중에 다들 다 잠들어 있을 때 나와서 성전 건축 현장을 둘러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한 분씩 꼭 둘러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삶이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마 천국에 가서는 알게 되리라 믿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게 돼요. 옛날에 이 중구에 중구청장으로 계셨던 박성민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이분이 어떤 청장할 때 어떤 청장을 했느냐, 그 청장 일 잘해놓으니까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국회 초선이면서도 뭐 막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제가 한 2시인가 3시인가 모르겠어요. 여기 현관 쪽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번 교회 둘도 보고 나가는데 저 학교 후문 쪽에서 누가 둘이 굴러 내려와요.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한 사람 만나면 이거 골치 아프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다시 되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는 거야. 아이 군에 걸렸다 이거. 여러분 정말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술 취한 사람 찾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상대해 주려면 이것처럼 힘드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도 한 분 그랬다가 용기 피해 싹 돌아가는데 문을 잠그는데 문이 제대로 안 잠겨가지고 그만 그 친구한테 들켜버렸어요. 목사님 여기 계시네요 해가지고 한마디만 묻고 갈게요. 신천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막 따지듯이. 그래 술 깨고 나면 이야기하자. 지금 백날 이야기하면 소용없다. 요 밑에 바로 집이거든요. 우리 교회 밑에 바로. 그래 가거라 해도 한마디만 간 게 한 2시간 가까이 붙들려 시달려서. 근데 이 청장이 웬 밤중에 이렇게 오냐? 술은 어디서 먹고 이렇게 여기도 또 비내러 오냐?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 어디죠? 저 뒷산에 그 무슨 뭐죠? 요 뒷산이 뭐죠? 무슨 하물산 그 무슨 또 있잖아요. 그 뒤쪽에. 예? 김한석 부장님 잘 알죠? 항방산. 그래. 항방산. 저걸 개발을 뭘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혼자 거기에서 풀숲에 탁 앉아가지고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묻고 왔다라는 거라. 그 한밤중에. 그래서 당신은 발로 뛰는 청장이구만. 당신은 발로 뛰는 청장이. 뭐 일이 잘 됐건 못 됐건 당신은 훌륭한 청장이라고. 막 격려를 해주는 그 격려 한마디가 자기는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술 취한 사람한테 하는 격려인데도 이 사람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 자기의 주어진 책임 때문에 한밤중에 나가서 그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높은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정상에 가가지고 그 풀숲에 주저앉아가지고 구상을 했다니까, 구상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한밤중에 나서 어디를 둘러봤다? 성벽을 둘러본 그 총독이 누구다? 바로 느헤미야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성벽을 공사하게 되면은 그게 공사에 자재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누군가가 벽돌 한 장이라도 이렇게 기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기증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기억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걸 성벽 기둥에다가 그것을 새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그들의 헌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라도 헌신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굉장히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였다?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였다. 자, 이런 느헤미야가 오늘 아까 이스라엘 페르시아에 아까 뭐 따라주는 사람, 술 따라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뭐가 되었다? 총독이 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 뭐 했다?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또 우리는 성공보다 더 밀접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출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요? 목사님 미쳤습니까? 그걸 질문이라도 하십니까? 질문이라도 하십니까? 이거 하겠죠. 성공을 바라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성공을 바라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성공을 너무 바라 나머지 성공주의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회주의자. 기회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면 이건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유리할 때만 살살 봐가면서 딱 가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나쁜 사람이죠. 좋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라도 절대로 기회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기회주의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거든요. 절대로 기회주의자처럼 직분을 맡으시면 안 돼요. 그런 직분자들은 교회를 영화롭게 하거나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공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만 떠들고 다니는 성공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비판하는 그 일로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자기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대. 이 말이 안 돌아가네. 오늘 기도를 별로 안 해서 왔나. 요새 좀 습기가 많이 들어오면 나른해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공주의를 비판하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뭐 하기를 원한다.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만다는 거죠.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한때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돼. 한 번의 성공이 되어져서는 안 돼. 지속적 성공이 되어져야만이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때의 성공 가지고 안 돼. 내가 그 시절에 진짜 내가 성공했었지, 뭐 돈 많이 벌었었지, 뭐 사업에 내가 막 엄청나게 일으켰었지, 그런 성공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성공이면 지금도 그 성공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불황이 닥치더라도 그 성공은 뭐 해야 돼? 지속되어져 가야 되는, 그 성공이 진짜 백이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느헤미야. 이분 아까 뭐 한 사람이다 그랬죠? 성공한 사람이다. 뭐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제국에 뭐까지 되었다? 왕의 신임 받는 자, 술 따라주는 사람,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좀 약간 그 이미지가 좀 안 좋게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왕이 총애하는, 신임하고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열정적이었고 했기 때문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 왕이 네 조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뭐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다. 실은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역사의 주관자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배후에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누구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도록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느헤미야가 살아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에 와서는 총독까지 돼. 한마디로 뭐 했죠? 성공했다 이거예요. 출세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의 의미를, 개념을 다시 좀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성공이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공이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성공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유명해져도 좋겠지만 굳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성공자는 자리가 높아지면 돼요. 말단으로 있다가 회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부장이 넘는 차장이 넘는, 거꾸로 했나? 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부장이 되고 부장 그 다음에 이사가 되고 되고 난 뒤에 상무가 되고, 맞아요. 상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무가 되고, 전무가 넘는 상무 나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그거고 나중에 되면 회장까지 올라가요. 세상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위치가 높아지면
이 위치가 내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성공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전세로 달새방으로 살다가 전세로 갔다가 이제는 큰 아파트를 사서 생활하게 되었어.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옛날에 전세 달새집에 살 때 와가지고 이게 집이라고 사냐 이렇게 놀려 샀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입이 쭉 벌어졌어. 너 뭐 했다? 너 성공했구나. 너 성공했구나. 그거는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자리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자리의 변화보다도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이 없다가 집사가 되고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지고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할이다. 역할이다. 집사로 있으면 집사의 역할, 권사로 있으면 권사의 역할, 장로로 있으면 장로의 역할, 목사가 됐던 목사의 역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로 다시 가요.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역할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관원장. 오늘날 장관이 되었어요. 장관. 신이 많은 장관이 되었어요.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단순히 위치와 신분만 높아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포로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뭐죠? 역할의 변화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 그래서 왕이 총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헬쓱해지는 거 왕이 막 자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냐 병났냐 안 걸렸느냐 뭐 별 이야기 다 하다가 딱 이야기 듣는 순간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로구나. 네 고국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네가 가서 해결해라. 네가 가서 역할 감당해서 그 문제 해결하렴.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주어진 역할들을 뭡니까?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멀리 보이잖아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지만 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를 봐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왜 힘들게 등산을 올라가죠? 그 산꼭대기에 왜 올라가죠? 저 멀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 넘어 있는 그 산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은 바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섬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였고? 역할이다. 두 번째는 뭐였다? 섬김이었다. 자나깨나 섬김의 삶을 사는 지도자.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힘써야 될 삶이 뭔 줄 압니까?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뭐를 받으러 오지 않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출시하고 나는데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등이 뻣뻣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설치고 힘주고 다니는 그게 성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많은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 론 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메모로 실력이 빠른 사람 빨리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 시험은 그가 종처럼 부려질 때 서번트로 부려질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한 번 더 읽어줄까요? 종에 대한 진정한 시험 테스트는 그 종이 진짜 백이 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종처럼 부려짐을 당할 때, 그가 종처럼 부려질 때, 누군가에게서 종처럼 부려질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누가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들어. 그러면 왜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모습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은 남이 나를 종으로 부려먹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진짜 종처럼 많은 것 행동하는 사람. 그게 진짜 병이 뭐라는 거죠?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김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게 싫죠, 그죠? 막 목에 힘주고 살기를 바라죠. 막 잘났다고 막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얼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진정한 종의 모습은 성공자의 모습은 거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자이냐? 그의 삶이 청렴했다라는 거예요. 뭐했다? 청렴했다. 15절을 봅니다. 15시까지 좀 가도 15절을 봅니다.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찾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읽으면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뭐하였으며 압제하였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자, 나보다 총독질을 한 사람들, 나보다 지도자로서 일했던 사람들은 전에 어땠느냐? 그 사람들은 빼앗는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압제하는 삶을 살았다. 자, 그러나 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압제하거나 빼앗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 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이 경외라는 reverence라는 말을 썼어요. reverence for God. reverence라는 말은 목사님을 높일 때, 목사님을 존경하고 높일 때 쓰는 단어가 reverence예요. 대개는 fast라고 그래요. 필리핀어는 파스토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만요. fast. 그러나 존경의 목사님을 말할 때는 reverence라고 써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진정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빼앗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뭐했다? 하나님께 뭐했다? 아까 몇 절에 읽었죠? 15절.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레버런스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구별을 짓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압제하거나 빼앗는 삶을 살지 아니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저 성벽 공사에 뭐를 다했다? 힘을 다했다.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했다라는 거, 전력을 기울여서 했다라는 거. 이게 귀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17절을 또 봅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오늘 말하는 반장들, 동장들 이런 사람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도 막 반대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편들어주는 누구도 있었다는 것,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요새 통닭이 이때부터 나온 것 같아.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마음이었더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힘드는 일이었더라. 자, 150명의 인원들과 잔치를 하는데 한 번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을 보면 무슨 카드 사용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느헤미야의 뭐를 의미하죠? 청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렴성을. 저도 이 말씀 읽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저에게 손님들 오고 대접하고 뭐 이렇게 쓸 때 쓰라고 법인카드를 하나 농협에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 통장, 그 카드를 내 지갑에 아직 있는데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선교사들과 뭐 손님들 뭐 닥치죠. 쓸 수 있는 개들이 많이 있었지만 30명 그때 왔을 때 그때는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법인카드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더니 재정부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 왜 법인카드 그거 안 쓰세요? 그거 쓰세요. 안 써요. 여러분 쓸 때는 좋아도 요사이 많이 듣지 않아요? 법인카드를 썼니 안 썼니 뭐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가능한 안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쓰기 쉽잖아요. 그냥 만들어주더라도 안 써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법인카드 한 번도 안 썼다. 잔치를 매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한다. 이것도 굉장하잖아요. 한 달에 몇 마리가 나가야 돼요? 30마리, 1년에 몇 마리? 365마리. 한 농장의 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도 자기는 나라 돈 안 썼다. 정부 돈 안 썼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이 백성이 행한 뭐를 기억하사? 모든 일을 기억하사. 자, 거기에 모든 일,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 성벽 쌓는 일에 뭐 했다 그래서 아까 전심으로 했다 그랬죠. 전력을 다 했다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Remember me with favor.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누구는 기억해달라고, 하나님만은 뭐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것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게 뭐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뭐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핵심 주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우리 모두 성공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자로 발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를 좀 2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더듬어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닮아야 할 삶으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단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느헤미야를 알고는 있었고 느헤미야서를 읽기도 했었고 많은 받은 은혜도 많고 도전도 많이 받았지만 이 밤에 느헤미야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꼭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소 짓고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다,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는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건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주일로 그때 지키면서 기간별 찬양대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각 기간별로 준비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피택자 교육을 오늘 좀 짧게 할 거니까 피택자 교육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